반갑습니다. 2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오늘을 할로윈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종교개혁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바울의 배경이 그를 위대한 교사로 준비시켰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특별한 사진들을 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나 칼빈 이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 번역가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병으로 죽었지만 이 사람은 몇 년 지난 후에 그 적들에 의해서 그 시체가 다시 다 발굴되고 시체를 태워서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서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쳤는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한 마리 거위처럼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약 100년 뒤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터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루터가 바로 존 후스가 예언한 그 백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에 원래 신부였었는데 그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의 꽃을 이제 피우게 된 것입니다. 95개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그 반박문, 항의문을 써서 붙임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시 성경 번역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결국은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제목으로 화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불저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루터의 십자가 신학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슈트라스부르크의 개혁을 이룬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멜랑 히톤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나는
루터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고요. 결국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쯔빙글리입니다. 스위스 사람인데요. 흔히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신학의 핵심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존 칼빈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결국은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530년경 카톨릭으로부터 회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믿음,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1530년경에 36년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작성을 했고 23년이 지난 1559년에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것이 1618년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나고 한 50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확정이 됩니다.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요. 5가지입니다.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인데요.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 생을 그 개혁을 위해서 다 쏟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 낙스입니다. 1514년에서 1572년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16세기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의 종교개혁가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리포머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5가지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five solas 그렇게 말합니다. 5가지 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5번째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신앙의 그 강령이 결정이 됐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들 종교개혁가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오직 받아들였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것을 한결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의 영향이 이들 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울을 살펴보기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 중에 25% 이상이, 4분의 1 이상이 가르칠 과목에 적절하게 기술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립학교의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 교사들 다 자원자들인데요. 과연 얼마큼 훈련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훈련을 받았을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시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많은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오셔서 한두 시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성경 좀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 말에 이끌려서 교사가 된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교사를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에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황을 또 알고 준비하고 이런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그저 별로 많은 시간을 쓸 필요 없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사가 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음 전파자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신학자요, 교사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직임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 그는 준비된,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다 통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쓰셨는데요. 바울의 가문 배경, 바울의 출생지, 바울의 시민권, 바울이 받은 교육, 심지어 바울의 바리새 가문, 이 5가지를 다 통해서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배경입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이죠. 거기에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살던 이 바울의 부모가 다소로 건너와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스라엘인이라, 그렇게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로마 제국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여러분 로마 이 제국 시대에 로마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선교하는 걸 볼 때 바울은 라틴어도 이미 알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또 이제 바울의 부모와 그 가족들은 모국어이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던 아람어, 히브리어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자, 그런데요, 바울은 또 이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 4개의 언어를 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 배경 또 그 뒤에 있는 언어까지 다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출생지가 다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읍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No ordinary city. 이거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헬라 지역이지만 로마 도시인데 그 당시에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 그걸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출생지 다소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도시인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5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고대에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다소는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아이디얼한 그런 장소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었고요, 동서가 연결되고 그리스와 동양이 서로 연결된 국제화된 도시였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다소가 위대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소는 로마와 아주 가까운 정치적인 그런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소 안에는 아주 온갖 종류의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사학, 언어, 웅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다소에서 살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도시태생인 바울을 주님께서 쓰실 때, 특별히 선교할 때 크게 쓰신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주로 로마 제국에 속한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티즌십.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 가지고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거의 전 세계를 가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요, 최고였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노예들을 포함해서 한 5천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의 거주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다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불과 10%, 10분의 1 정도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채찍질을 면제받습니다. 또 십자가형의 면제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그거에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바울은 이 시민권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다소 헬라 지역에 다소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꽤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받은 학교 교육, 또 그가 뛰어난 신학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그 학교 교육이 벌써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소는 유명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모여있던 도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교육을 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육, 유대인으로서 교육은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고요, 유대 교육이고, 또 회당을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 어린아이들, 소녀 율법교육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5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3살부터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 나오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3살부터 가정에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매주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구약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 배운 것을 점검하고 보충해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좀 잘 해주십시오 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 교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가정에서 벌써 3살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6일 동안 가르쳤던 거를 그 회당은 그냥 점검해주고 보충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을 종교 교육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예배드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의 뿌리, 전통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 소년들의 교육 가운데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벌써 6살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주로 암송하면서 반복학습, 계속되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참고해야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아버지는 이제 15살 정도 된, 학자들마다 나이가 조금씩 다른데 15살 정도 된 이 청소년기의 아들 바울을 주후 1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바리새파 교육가였던 누구죠? 가말리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조기 유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갔던 것입니다. 한 15세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15살 정도 된 아들 바울을 가장 뛰어난 교육가 가말리엘에게 5, 6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다 쓰시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그 관용과 명성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은 토의하는 법, 질문할 때 대답하는 법, 토론과 논쟁 가운데서 끌어가는 법, 또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여러 가지의 그 종교 교육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여러분,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빌립보 3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요,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난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신앙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공통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 바리새인 또 기독교 신앙의 공통점이고, 자기 계시, 창조의 사역을 믿은 것, 인간의 죄와 죽음, 부활의 소망,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 메시아의 미래의 다스림,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진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샌더스는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모순되는 모든 바리새주의는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오직 그분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중요하죠. 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택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표시해두다, 따로 구별해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만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똑같은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신앙개혁주일 토요일 날 이런 바울의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